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국 제1의 명문신학대학원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를 섬기는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는 훈련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식 공급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삶의 길이 안 보일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힘과 방패자로 그리고 공급자로 알게 되고 삼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이 일시적으로 끊어지게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필요를 채울 힘이 사라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힘과 필요한 것을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해서 쌓아 놓아야 마음이 놓이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하고 쌓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 방식입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광야의 은혜가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공급하셨던 또 다른 양식은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도록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급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친히 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일 걱정해봤자 뚜렷한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내던져 죽게 된 구덩이 광야는 애굽의 총리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린 나이에 이웃 땅으로 팔려 노예로 가니 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옥의 광야가 주어졌던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감옥의 광야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한 발자국 성큼 내딛는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몽을 받고 요셉을 옥에서 끄집어내 주겠다고 약속한 술 맡은 관원장, 2년간 배신의 광야는 요셉을 절망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구더기 광야,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 광야,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옥의 광야, 배신감의 2년 동안 절망의 광야.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광야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처절한 싸움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섭리를 하고 계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이든 안방이든 평안이든 천국이든 지옥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린 다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 긴장을 하고 불안할 때 맡기는 훈련을 받고 아무것도 없을 때 공급의 훈련을 받고 깜깜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광야는 다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 기회입니다. 내 인생이 디딤돌의 기회입니다. 점프할 기회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외롭습니다. 광야는 두렵기도 합니다. 광야는 불안합니다. 광야는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할 것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공급입니다.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가진 모든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순종한 겁니다. 당장 끼니거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아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식구들은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몇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버터와 커피, 우유 그리고 2덩어리의 빵이었습니다. 식사거리를 간구한 후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공급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웃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시내 갔더니 빵이 너무 싸서 10덩어리나 사왔답니다. 우리 식구가 먹기에는 너무 많아요. 4덩어리를 가져왔으니 좀 드셔보세요. 그 이웃은 그들이 간구한 빵의 2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들의 필요한 간구를 다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통해 그들에게 빵을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그날이 지나기 전에 버터와 커피와 우유 역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달이 된 겁니다. 네 식구는 그날 강력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마저 굽어 살피신다. 이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교훈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좋은 5가지 이유라는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신다. 둘째로 주님은 나에게 권태를 느끼지 않으신다. 셋째로 주님은 항상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신다. 넷째로 주님 앞에서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 5번째로 주님은 항상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신다. 세상의 사랑은 언제든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지만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길어야 3년 설렘도 이내 사라집니다마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권태기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십니다.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프로가 되어야 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따르지만 주님은 내가 한 가지만 양보해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광야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광야의 훈련을 회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광야로 인도하는 준비 학교를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공급을 믿으라. 이사야 49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주려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가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광야의 훈련과 광야의 공급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에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